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738쪽에 있습니다.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임하게 됐죠. 성벽 재건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내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셨는데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부흥의 시작은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낭독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백성들은 그 광장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굉장히 놀라운 열정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그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그날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튿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이튿날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중간 지도자 정도 되는 그 레위인과 또 그런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 앞에 또 모였습니다. 13절에 이 밝히 알고자라고 한 성경의 이 뜻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들은 말씀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새겨지고 기억이 나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찬양이 이렇게 읊조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생각나게 하실까? 이런 날들이 간혹 있으시죠?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다른 책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또 너무 궁금하면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전도사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런 마음이 밝히 알고자인 것입니다.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이라는 것은 하루의 잠깐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사건이 바로 부흥인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성이
있는 것이 이 부흥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할 때가 있고, 너무 좋다 말씀이, 말씀을 들었으니 참 은혜가 된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또 들었을 때에 그것에 만족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이 말씀을 듣고 더 연구하여서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졌다는 의미인 것이죠. 듣고 그냥 좋다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묵상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갈망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방치하고 또 무심코 넘어가게 되면요, 그 말씀이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단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스피커가 좀 울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내 마음 하나 바뀌지 않고 또 믿음이 여전히 제자리이고 오히려 내 자아만 충만해진다면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는 것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우리의 마음밭 위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요, 사탄이 언제든지 그 말씀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다시 맨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이렇게 뿌려졌을 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밭 위에 이렇게 뿌려졌을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깨달아질 때까지 내 마음 깊숙이 뿌리 내려서 그것이 열매 맺어질 때까지 그렇게 더 알고자 노력해야 되고 또 연구해야 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면은 그냥 말씀 좋다, 만족한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냥 맨 땅인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밝히 알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그래서 열매 맺는, 말씀의 열매가 맺는 우리의 신앙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중간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씀에 더 깊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셨어요. 더 알게 해주셨는데 어떤 것을 알게 해주셨냐? 맨 처음 알게 해주신 것이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라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이 언제라고 했죠? 기억이 나시나요? 유대 달력으로 일곱째 달은 우리나라의 신년
첫째 달이에요. 1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 연초에 초막절을 지켜라 라는 것인데요. 이 초막에서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 다녀야 했지요. 아침에 낮에 이동하고 또 저녁에 해가 다 지면은 쉬면서 또 유숙하고 다음 날 다시 출발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에 그들이 지냈겠습니까? 장막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그렇게 금방 쳤다가 다시 이렇게 접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그들이 거할 처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동해 가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서 이 초막은 그때의 그 텐트와 같은 장막을 재현한 그런 집인데요. 말이 초막이지 집이지 나뭇가지와 또 지푸라기 그런 풀섭 이런 것들로 이렇게 엉성하게 만든 그냥 그런 거처입니다. 임시 거처. 그것이 바로 초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막절이 되면 그 나뭇가지와 뭐 지푸라기로 엉성하게 만든 그곳에서 한 주 동안 지내면서 과거를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삶이었구나. 과거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하여서 이 초막절을 매년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광야 시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요 초막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유가 되겠죠. 그 전까지는 광야 생활이었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이 포로 귀환할 때까지 지금 이 성벽 재건하기 전까지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지금 포로 잡혀가고 돌아온 이 시기 동안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었죠. 세대도 지나고 시간도 지나고 상황도 많이 변한 것들을 이 민족이 경험하면서 그때의 광야 생활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막절 절기 예배를 너희가 다시 지켜라.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다시 회복해라.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에 그들에게 잘해 주셨던 것을 공치사하려고 다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다시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이유는요, 이 광야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힘이기 때문입니다. 스피커 이제 잘 됩니다. 소리 안 나요? 광야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힘들었을 때 또 가난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현실을 살아갈 때에 만족감이 별로 없고요, 원망과 불평만 많아지고 또 다가올 미래가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있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넘어가겠지. 지금의 어려움 다 지나면 다시 또 다른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면서 이겨낼 힘이
내적으로 생기게 돼요. 그리고 더욱이 그 자신이 지난날 겪어온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현실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러죠? 그렇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또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어요. 이 초막절 예배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부흥의 때에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성벽 재건을 잘 했다. 그리고 너희 공동체가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런데 너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에 그때에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다시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잘 되었다고 여겨질 때 너희가 지금 자만하지 말고 너희가 광야에 살던 때를 기억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광야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민서자매 지금 한 20년 살아오면서 광야의 때가 언제였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까? 그때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하나씩 다 있으세요? 몇 가지씩?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나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내일도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오늘 또 최근에 그런 광야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이 광야의 때입니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때를 여러분 잘 지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잘 지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의 때에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지금 현실, 우리 자신이 만난 문제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볼 뿐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때나 고난의 때를 이렇게 지날수록 마치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주님을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훗날 우리가 훗날 기억할 광야의 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노년을 대비하면서 연금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보험을 여러분 다 하나씩 들어 놓으셨죠? 네, 저도 들었어요. 연금이나 보험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광야의 때에 이 고난의 때를 훗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도록 그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이
광야의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의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훗날 우리가 이렇게 빼서 쓸 수 있는 연금과 같은 것이라는 거니까요.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보험, 이것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믿고 계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성남에 있는 선화목자교회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매일 일기까지 쓰라고 해요. 이것을 잊어버릴까 봐. 다음날 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일기를 쓰라고 하고 매일 쓰라고 하고 그럽니다. 일기 쓰기 싫으시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니면 달력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든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때를 잘 지나가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지나가는 이 모습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훗날의 믿음의 연금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화목자교회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선화목자교회가 부채가 있었는데 건축 부채가 200억이 넘게 있었습니다. 한 250억 가까이 그렇게 넘게 있었는데 그래서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고 부도 위기였어요. 하지만 그 성도님들과 또 부임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믿음의 실험을 하면서 한 해 한 해 그렇게 이겨나갔지요. 건축 부채가 여전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었지만 선교비를 줄이지 않고 또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들을 도와주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5억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선화목자교회 200억이 아직 부채가 있는데 200억이나 205억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하면서 5억을 또 대출해서 빌려주고 아무튼 뭐 그렇게 돕고 또 주변의 이웃과 교회들을 돕고 또 마지막에는 거의 다 갚아가는데 또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교육관을 더 건축해서 또 빚이 늘어나고 뭐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믿음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겁니다. 그 부채가 얼마나 큰 부담 안 되지 않았겠죠.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해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난 주일에 정말 뜻깊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20년 만에 그 건축 부채를 다 상환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주일로 지난주에 지켰더라고요. 그때 이제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 김대하이 목사님인데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축사를 하셨대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저의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선화목자교회를 방문하여서 건축이 중단된 지하 본당에 내려가 함께 기도했던 날이 생각납니다. 큰 굴 같은 지하 본당에서 통성기도 후에 대표 기도하신 조재진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 감사합니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아멘으로 붙잡았습니다. 제가 2003년 선화목자교회에 부임하여 2005년 중단되었던 예배당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2006년 완공하였으나 엄청난 건축 부채를 져야 했습니다. 그것을 다 상환하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였으나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약 선한목자교회 예배당 건축이 마무리되고
이 예배당이 교인으로 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축사에 담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고난의 때 아닙니까? 이 광야의 때 아닙니까? 이 때를 감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조재진 목사님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보게 된 것 아닙니까? 옆교회 이야기지만 그렇게 광야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양평교회도 큰 도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건축 부채가 있지요. 제가 설교 때 이 얘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아주 소문이 하도 나가지고 양평 안에 그냥 쫙 퍼졌대요. 새로 오신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건축비 때문에 힘드시죠? 그렇게 저에게 새로 오신 분이, 그날 처음 오신 분이 저에게 그래서 제가 교회 비디 따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마음 먹었었는데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도 건축 부채가 남아 있죠. 근데 선화목자교회하고 숫자적으로 비교한다면 미미합니다, 사실은. 네,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작은 액수 같아 보이지만 우리 교회의 상황과 이 지금 조건으로서는 10여 년 넘게 성도님들의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힘겹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뎌왔죠. 그리고 지금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고난과 불평만 있는 광야가 아니고요.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다르고 또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아니니까 목사도 다르고 또 성도도 다르고 또 모든 조건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같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또 우리 양평교회의 하나님이세요. 이 일을 이루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만 동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만 우리가 믿는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 광야의 때를 지난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영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연금. 이것도 제가 만든 말이니까 다른 데서는 쓰지 마세요. 여기 안에서만 쓰시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그 은혜의 언저리에 머물다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맛보기만 하고 끝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다른 이의 하나님을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기억하고 훗날 의지할 수 있으려면요,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슴에 순종으로 써내려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쓰는 것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죠. 우리가 그동안 예배와 절기를 무시했었구나.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백성들이 맞는 것인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즉시 그들이 각자 이제 마을로 흩어져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초막을 지어야 됩니다. 초막절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자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즉각 순종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러니까 곳곳에서 텐트를 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렇죠. 그동안 하지 못했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날 이튿날 수문학 광장에 모인 그 이튿날 순종을 한 겁니다. 말씀 그대로, 깨달은 그대로 즉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초막절 지키는 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다시 고생하는 것입니다. 멀쩡한 집을 놔두고 여러분 나무까지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이어가지고 세워서 그 겉에는 지붕은 이렇게 지푸라기나 나뭇잎으로 이렇게 대충 붙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바람 숭숭 들어오는 불편한 그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요. 그것이 어땠다고 했어요? 기뻤다고 했습니다. 크게 기뻐하였다고 했어요. 17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일어나요. 불순종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려운 순종일수록 여러분 막상 순종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이에 크게 기뻐하여. 그렇게 순종하여 얻은 기쁨은 여러분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최근에 무엇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하기 싫은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막상 순종하면 큰 기쁨이 임합니다.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것일수록 여러분 막상 순종하잖아요. 이거 순종하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런 것일수록 여러분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잊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훗날 여러분의 무엇이 된다고요? 믿음의 연금, 그것이 되는 겁니다. 광야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훗날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겨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어려운 순종일수록 더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살아갈 큰 능력을 저장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